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세도 간 큰 사람 못 이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못 이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간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좀 알면은 이 이야기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간 크고 통 큰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진짜 간 큰 사람이 통 큰 일들을 합니다. 오늘 세 여인이 바로 엄청난 큰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데, 저는 이 여인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 여인들을 좀 이름을 좀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간 크다, 한마디로 진짜 간 크다, 간 큰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간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좀 돕기 위하여서, 이 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공적으로 신장도 만들어내고 심장도 인공심장이 있는데 인공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 못 들어봤죠. 이 오장육부의 내부 기능, 장 기능 중에서 간이라는 것은 뇌와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뇌요, 이 장에는 바로 이 간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뇌 다음에 무게가 약 한 1.2kg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용기를 그리고 급을 재는 단위로서 간 크다, 급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급이 많으면은 아이고 간이 얼마만큼 재겠다고요? 콩알만큼 재겠다.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 보고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얼마나 간이 크면 배 밖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 큰 사람이 이긴다, 힘 있는 사람보다 이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들릴 것 같지만 실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 이처럼 이 간 큰 여인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통 크게 오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여인이 오늘 세 사람이 1절에 소개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사람이, 이 세 여인이 위대한 통 큰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도 이 간 큰 남자, 요즘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시리즈 가운데에서 최근 들어서 나온 시리즈가 있고, 오후에는 최근 들어서 따끈따끈한 그 간 큰 남자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오후 예배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나온 이야기,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20대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20대 결혼했어요. 요즘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은 간 큰 남자로 비유되는 것은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반찬 투정하면은 20대에서 굉장히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없지요? 그 다음에 30대 이 간 큰 남자들은 아침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달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간 크대요. 30대. 그 다음에 40대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여보 어디가? 이게 진짜 간 큰 남자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 가면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세요. 물끄러미. 그게예요. 살아남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50대는 이거 50대 저도 해당이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내가 야단칠 때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자, 이거 간 큰 남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을 밑으로 깔아야 됩니다. 야단칠 때는 밑으로 싹 깔고 그냥 다소곳이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눈만 떠도 이건 간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는 은퇴를 하잖아요. 그 퇴직금을 아내에게 몽땅 맡겨요. 다 하고. 그런데 시간 좀 지나가지고 여보 퇴직금 어딨어? 이 이야기하면 이게 간 큰 남자랍니다. 이 아내가 쓰든지 말든지 맡겨놨으면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노후 대책입니다. 그게. 여섯 번째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70대입니다. 같이 가자고 조르면은 이거 간 큰 남자랍니다. 그냥 아내 나가면은 가만히 놔두세요. 노인당에 가시든지 나들이 가시든지 여보 나도 따라갈래? 그러면 이거 진짜 간 큰 남자. 80대 남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80대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내 옆에 있는 것이 간 큰 남자랍니다. 여러분, 그래 이 간 큰 시리즈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이런 유머스러운 간 큰 것도 있지만 덕이 되는 간 큰 여자들이 되어야지요. 오늘 세 여자는 정말 간 큰 여자입니다. 얼마만큼 간 큰지
그리고 그 통 큰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지 본문 말씀을 한번 통하여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다 보면 진짜 남자들보다도요 여자들이 훨씬 통이 커요. 어떤 일을 해나가는 거 보면은 남자들이 클 것 같죠. 집에 가가지고 대부분이 부부 싸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좀 더 봉사해야 돼. 그럼 남자들이 뭘 그래, 야 그만해라 늘 이러잖아요. 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결정 이거 하자 그러면 여보 그 조금만 옆에서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대. 그런 걸 보면 여자들이 훨씬 통 크요. 믿음 생활도 가만히 보면은요 여자들이 훨씬 더 통 크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에 정말 간 크고 통 큰 일들을 감당한 이 세 여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마도 수긍이 갈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기에 우리가 정말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간 크고 통 큰 여인들이라 일컬을 수 있었는가? 첫째는 십자가의 형장까지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이 바로 이 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일을 또 기적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위시해가지고 전부 제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리고 재판 현장에서까지 다 도망자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끝까지 골고다 길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현장까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세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함께하는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 오늘 이 세 여인이 함께하고 끝까지 따라갔기에 부활의 첫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번 했으면은 끝까지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가다가 말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돌아 서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 한번 했으면은 그 기도 제목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내의 기도입니다. 이 인내의 기도가 믿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로 결심했으면은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그 예배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번 부르기를 생각했으면은 찬송의 입질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끝까지 나는 찬양하리라,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명 한번 감당하기를 원했으면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하여서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사명을 내려놓고 질질 그 사명을 끌고 가고 그 사명이 무겁다고 이리 잘라내고 저리 잘라내고 그러다가 빈손으로 틀레틀레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함께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옵니다. 이 거리는 약 40리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40리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정말 큰 마음 걷고 행군을 하고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약 한 25km 정도 됩니다. 40리면 그 길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길들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굽이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산비탈을 돌아서 가시밭길도 걸을 때가 있고 위태로운 길을 따라서 바위 틈으로 걸어갈 때도 있고 작은 강줄기를 건너가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어디까지 따라갔는가?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법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정이 그곳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법정, 거기에서 제자들은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법정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현장에서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고가 되고 실행이 됩니다.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골고다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 가운데 울면서 가슴을 움켜쥐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세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여인들은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 그 길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마지막 운명의 자리, 십자가에 못이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이 대목까지, 거기에서까지 그들의 예수님의 절규까지 가슴에 수용하며 품으면서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세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쯤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간 것을 끝이 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어달려 이제 운명하신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돌무덤 속에 처절하게 갇혀진 그 시신, 모두가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그 시신. 그런데 3일이 지나가지고 또다시 시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 싸늘한 시신, 그 시신, 힘도 없는 시신, 능력도 없는 시신, 나무 토막 같은 시신, 진물 나누고 냄새나는 시신, 너무나 초라하게 쓰러져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그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른 아침에 이 세 여인이 향유를 들고 그 자리를 함께 찾아갔다는, 참으로 이 함께하고 끝까지 하는 것,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 여인에게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첫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첫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하고 싶지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이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그 여인을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뭘까요?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것.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해 줄 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주신 것은 이 교회가, 그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하자. 함께하자. 사랑의 그 실체, 사랑 이름답게 함께하자.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원하는 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함께함이 있을 때에 부활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함께 할게요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손을 한번 잡으면서 인사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고 함께 했으니까요, 결국은 통 큰 일들을 해낸 겁니다. 위대한 일들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이 여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점이 있다면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이 여인들이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밤길을 혼자 나선다는 거 여자로서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나는 밤길에 깡패 와도 두 손을 붙어도 난 너꺼니 이길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조폭 서너 명 왔어도 아이고 나 정도는 걷더니 있다 하는 그런 여자분 계십니까? 남자는 그런 사람 있어요. 운동해가지고. 여자분들은 아무도 밤길이 연약합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 이렇게 오실 때에 가끔씩 우리 여자 성도님이 누가 따라올까 싶어서 겁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새벽에 오고 싶은데 새벽기도 온다니까 아이고 너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요. 솔직히 여자분들이 밤길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침 새벽 미명에 어두움이 가시기 전에 이 세 여인이 풀자락을 헤치면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골고다 무덤가로 찾아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 세인 여인들이 갖는 그 두려움의 두 번째 무서움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죄인을 만나러 갑니다. 죄인.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인을 도와주거나 시신을 유기하거나 그를 보살펴주거나 하게 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한 처벌을 감내하고 실질적인 이 죄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인에게 지금 무엇하러 갑니까? 향유를 바르러 갔다. 향유를 바르러. 엄청난 큰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 일들이 다 발각이 되면 이 여인들은 큰 형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큰 재판 과정 속에서 큰 형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하고 이들이 지금 무덤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을 멀리했습니까? 여러분, 초라한 여인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을 가장 먼저 극복하고 그리고 그 무덤가로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베드로여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특수훈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다가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협에 나오는 그러한 무술이 뛰어난 여인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제일 먼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최초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바로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자기가 위태롭고 아팠던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 그 은혜를 소멸치 아니하고 늘 가슴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은혜를 간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까먹으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때는 기도원에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자랑거리 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물 위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 내가 나를 주시거든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물 위로 뛰어갔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법정까지밖에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야바 법정까지 거기에서 한 여자 소녀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아주 초라한 두려움의 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은혜를 간직하니까 이 은혜가 마음속에 불같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은혜, 마치 에스더처럼 주님의 그 무덤가로 달려간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를 재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에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배경이 되고 그래서 예, 그러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초년생이 할 때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맞는 말인 줄.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배경대로의 사람이니까 교회에 큰 일을 하고 기둥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교회에 기둥이 되느냐? 은혜를 간직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맨발바닥으로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미친 짓을 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랑교회까지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구속하신 은혜를, 대속하신 은혜를, 대답할 때까지 대속하신 은혜를 그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가 날로 넘침으로 용기 있고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 여인은 믿음의 갈등을 끝까지 극복한 여인입니다. 믿음의 갈등. 솔직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 생길 때 많지요.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고, 예? 관계성 때문에 갈등 생겨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사람 많이 경험하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뭐 척척척척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의 갈등 생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솔직히. 그런 갈등 생깁니다. 아니,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척척척척 사업길도 열리고 자식도 술술 잘 되는데 나는 그저 온갖 봉사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 짜면서 그러는데 아니, 내 길은 안 열려. 자식은 제대로 안 들려.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갈등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갈등 사로잡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때는 신앙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요, 그런 갈등 그 속에서 무너진 자의 대표적인 사람, 제자들이 그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던 놀라운 능력의 그러한 그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너무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거든요. 저분이 예수일까? 저분이 하나님일까? 갈등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지요. 저것도 생기겠습니다. 아니, 저 위대한 만왕의 왕,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갈 수 있는가?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갈등 생기니까요, 포기한 겁니다. 에휴, 다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가야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이 가운데도 에이구, 내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포기하고 말아야지. 그저 신앙생활 가서 꾸준히 기도한들 뭐해? 하면서 기도를 포기한 분 없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다시 그물을 들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시 옛날에 내가 버려두었던 그 배나 다시 수선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분 없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 그분들도 내려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라오십시오. 다시 올라오십시오. 이 믿음의 여인들은 바로 그 갈등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그 자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복하지 못하면서 늘 쓰러지면서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요, 쭉 지켜봐요. 복받는 사람은 다 따로 있습니다.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을 받는 사람은 다 따로 있어요. 누가 복 받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갈등, 믿음의 갈등을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이겨내는 사람이 복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쓰러지는 사람은 평생 가도 구구절절히 지지리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의 갈등에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쓰러지는 그 순간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이 항상 무너지고 있다는 것, 내가 건너야 될 그 다리들이 항상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갈등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로 생기는 믿음의 갈등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생기는 믿음의 갈등 생길 때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세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이 세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어요. 죽음의 현장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싸늘한 시신 앞에까지도 믿음의 갈등을 이겨내던 여인들, 그들이 어찌 부활의 그 현장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드디어 너무 기뻐서 뛰어내려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감격을 가지고 뛰어내려가서 여인들이 예수를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사실 듣고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듣고도 전혀 믿지 않더라. 듣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는 자가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 부활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에 부활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듣고도 믿는 자가 복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여인 정말 간 크지요. 듣고 보니 간 크지요. 남자들이 못할 일을 했네요. 그리고 통 큰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제 귀에도 여러분의 귀에도 기전에 오늘 이처럼 힘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배경은 바로 이 세 여인의 이야기, 그들이 한 간 큰 행동이 통 큰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 은혜를 간직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갈등을 생길 때마다 끝까지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십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주신 부활절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약동할 때에 진정한 부활의 은혜가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